야곱은 성경 속 인물들 가운데 가장 인간적이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거대한 믿음의 출발점으로 보이기보다는 매우 현실적이고 계산적이며 때로는 얄밉고 또 때로는 안쓰러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듬으셔서 한 가정의 아들에 머물던 사람을 한 민족의 뿌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단순히 좋은 사람의 성공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비틀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자란 배경부터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동생입니다. 형은 에서였고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야곱이 되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발꿈치를 잡는 자, 더 나아가 대신 차지하려는 자, 속이는 자 같은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을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자란 집안도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조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고 아버지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신앙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셈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명문가라고 해서 가정이 늘 건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부모의 편애가 한 집안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야곱의 집은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한쪽 부모는 형을, 다른 한쪽 부모는 동생을 더 챙기는 구조 속에서 형제 관계는 자연스럽게 경쟁과 긴장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야곱 안에 자리 잡은 불안, 경쟁심, 계산적인 태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자라온 환경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에서를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사람으로 묘사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단순히 얌전하고 착한 사람이라기보다 집안에서 상황을 잘 읽고 머리를 쓰고 관계를 살피는 성향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에서가 몸으로 돌파하는 스타일이라면 야곱은 생각하고 계산하고 기회를 보는 스타일입니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에서는 행동파, 야곱은 전략가형입니다. 문제는 그 전략이 신앙과 정직 위에 서지 못하면 쉽게 꾀와 술수로 변질된다는 점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는 장자의 명분 사건입니다. 어느 날 들에서 돌아온 에서가 매우 허기진 상태에서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때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에서는 배고픔에 눈이 멀어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죽 한 그릇과 바꿔버립니다. 여기서 에서는 경솔함을 드러내고 야곱은 영적 가치를 안다는 점에서는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형이 허기져 정신없는 틈을 타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 오는 모습은 야곱의 인간적인 어두움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분명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손으로 움켜쥐려 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핵심 문제였습니다. 약속은 귀하게 여기지만 기다림은 못 견디는 사람, 하나님의 뜻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이 모습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성향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나이든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 합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야곱과 함께 계획을 세웁니다. 에서의 옷을 입히고 손과 목에 염소 가죽을 대어 아버지를 속이게 합니다. 야곱은 두려워하면서도 결국 어머니의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 장면은 읽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단지 영리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들먹이며 아버지를 속이는 대목은 더욱 심각합니다. 신앙의 말을 하면서도 행동은 정직하지 않은 모습, 이것은 종교적인 위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불편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정직함입니다. 사람은 꾸며도 말씀은 꾸미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죄와 욕심, 두려움과 계산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완성품만 쓰시는 분이 아니라 고장난 사람도 고쳐서 쓰시는 분입니다. 축복을 빼앗은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여기서부터 야곱의 인생은 큰 전환점을 맞습니다. 이제까지는 야곱이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다면 라반의 집에서는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인 동시에 훈련이었습니다.
남을 이용하던 사람이 이용당해보고, 관계 속에서 상처 주던 사람이 상처받아보고, 계산하며 살던 사람이 더 큰 계산 속에 갇혀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단번에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삶 전체를 통해 천천히 다루셨습니다. 도망치던 길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중요한 영적 체험을 합니다. 돌을 베고 잠든 그 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는 꿈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장면은 참 감동적입니다. 야곱이 가장 비참한 순간, 가진 것도 없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믿음조차 아직은 미숙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서운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딘가 조건부처럼 보입니다. 아직 야곱의 신앙은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성숙한 신앙이라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믿음의 시작도 붙드십니다.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무려 20년을 지냅니다. 여기에서 그는 사랑, 노동, 속임, 가족 갈등을 모두 경험합니다. 그는 라헬을 사랑해 7년을 일했지만 결혼식 다음날 아침 보니 레아가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밤의 어두움 속에서 상대를 착각하게 된 이 사건은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가 남에게 행한 방식으로 우리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결국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 비라와 실바를 통해 12아들과 한 딸을 두게 됩니다. 훗날 이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아주 평화롭고 거룩하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 질투, 사랑받고 싶은 욕망, 자녀를 통한 비교, 부부간의 긴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레아와 라헬의 관계는 큰 상처와 눈물을 남깁니다. 야곱의 가정은 겉으로 보면 번성했지만 속으로는 매우 복잡하고 아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왜곡된 선택이 가정 전체에 얼마나 긴 그림자를 드리우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 밑에서 단지 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치열하게 살아남습니다. 가축대를 일려 큰 재산을 이루고 결국 라반의 집을 떠날 만큼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여전히 긴장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완전히 편안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가진 후에도 불안했고 축복을 받은 후에도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야곱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는 외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내면은 아직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 머리와 자기 방식에 많이 기대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건입니다.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자 야곱은 극도의 두려움에 빠집니다.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일이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는 가족과 재산을 둘로 나누고 만약 한쪽이 공격당하면 다른 쪽이라도 살아남게 하려 합니다. 또 선물을 여러 차례 앞세워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 합니다. 여전히 계산적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자신이 약속받은 말씀을 붙잡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밤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게 됩니다. 이 씨름은 단순한 육체적 싸움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 전체를 압축한 영적 사건입니다. 그는 평생 붙잡고 빼앗고 버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서 그를 절개하십니다. 이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죽이지 않으셨지만 자기 힘만 믿고 살 수 없도록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서 야곱은 새 사람이 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움켜쥐던 사람이 은혜에 매달리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매달리는 모습은 참 인상적입니다. 예전에 야곱은 축복을 훔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축복을 훔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매달립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신앙은 겉모습이 단번에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바뀌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야곱다운 면이 남아있었지만 인생의 중심축은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후 야곱은 에서를 만납니다. 그는 극도로 긴장했지만 의외로 에서는 그를 품어줍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형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형의 것을 빼앗았던 사람이 이제는 화해를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이 여기서 완전히 평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딸 디나 사건이 벌어지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노년에는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오랜 세월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훗날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그 과정 역시 기쁨과 눈물이 함께합니다. 야곱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인생의 풍파를 겪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고난을 없애주는 마법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야곱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가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야곱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듯 보일 만큼 계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믿겠다는 식의 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그는 점점 하나님 앞에 낮아졌습니다. 베델에서의 약속, 라반의 집에서의 훈련, 야복강가의 시름, 에서와의 화해, 요셉 사건을 통한 눈물과 회복을 지나며 야곱은 서서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갔습니다. 특히 창세기 후반부에서 야곱이 바로 앞에서 축복하는 장면은 인상적입니다. 젊은 날의 약삭빠른 도망자가 이제는 열방의 권세자 앞에서 오히려 축복하는 노인이 된 것입니다. 인생 후반의 야곱에게서는 신앙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기술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세월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배워야 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지만 야곱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영적인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말씀, 기도, 하나님의 약속, 신앙의 유산은 배고프다고 죽 한 그릇과 바꿔버릴 물건이 아닙니다. 당장의 편리함과 이익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은 배워야 합니다. 야곱은 잘못된 방식으로 움직였지만 적어도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축복을 비웃거나 반대로 세속적 성공만 축복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야곱처럼 주님, 저를 그냥 두지 마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매달리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셋째, 기도하며 매달리는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은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절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절박함 속에서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신앙은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깊어집니다. 넷째, 인생의 훈련을 통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배워야 합니다. 야곱은 단번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성품, 상처, 습관, 계산적인 마음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루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며 결국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을 보면 성화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야곱에게서 배우지 말아야 할 점도 분명합니다. 첫째, 목적이 좋다고 방법까지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과 축복의 가치를 알았지만 그것을 거짓과 속임으로 얻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생각,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비정직한 방법을 써도 괜찮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통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사람까지도 결국 바르게 이끄시는 분입니다. 둘째, 편애와 비교의 가정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은 편애의 상처 속에서 자랐고 훗날 자신도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 결과 형제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깁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오래된 상처를 믿음으로 다루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그대로 넘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자기 머리만 믿는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야곱은 늘 계산이 빨랐습니다. 계획도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의존보다 앞섰다는 데 있었습니다. 물론 계획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야 합니다. 머리가 빠른 것과 믿음이 깊은 것은 다릅니다. 넷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조종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야곱은 불안할수록 더 계산했고 더 조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평안은 통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서 옵니다. 야곱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끝까지 자기 방식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이스라엘이 된 사람. 그래서 야곱은 우리와 참 닮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계산, 내 두려움, 내 상처, 내 욕심으로 움직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믿음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런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동시에 야곱은 희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야곱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사람을 이스라엘로 바꾸셨고, 도망자를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셨고, 절투기는 노인을 12지파의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모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 아시고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왜 이렇게 복잡한 인물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야곱의 이야기는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너무 완벽해서 따라가기 힘든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실수하고 후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손은 꼬이고 인생은 비틀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을 보며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나도 야곱처럼 부족하다는 정직한 자각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그런 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은혜의 확신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인간의 추함을 드러내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고 싶은 중심은 야곱의 영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함입니다. 야곱이 대단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계산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절뚝거릴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바로 그 사실을 몸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